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 일하고
단어를 생각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감정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은 감정의 변화나 기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한 마음, 그 고백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감정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마음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예레미야의 일을 도운 개인 비서 겸 서기로서 여러 행정적인 실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개인적인 출세의 기회를 버리고 죽는 날까지 충성한 인물입니다. 그런 바룩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 말씀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6장과 이어져 있는데요. 바룩의 사명은 예레미야의 22년 동안의 그 설교한 그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 바룩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룩은 9개월 동안에 예레미야의 설교를 기록한 것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설교를 가지고 왕과 고관들에게 낭독하는데 바룩의 기대 같았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듣는 중에 그들이 두루마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바룩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허탈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나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룩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달콤한 약속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이것입니다. 그저 보라입니다. 그의 눈을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라라는 이 말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힘을 좀 빼라라고 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자신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시면서 스스로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라고 바룩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그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3절에서 5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바룩과의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룩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 나의 탄식, 나를 강조하죠. 그러나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면서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5절의 결론적으로는 주도권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하십니다. 바룩아,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바로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까? 나치의 포갑 정치에 절망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접하는 순간 자신 속에 어떤 뜨거운 무엇이 솟아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체포되어서 베를린에 수감되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이라는 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쓴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기대했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실망감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큰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잘 됐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직장 왜 이렇게 힘들죠?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왜 저에게 이러한 가정과 직장을 주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희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말씀인데요. 오래전에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 편집자에게 한 독자가 설교의 무용함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설교 무용론에 대한 그 글이 실리고 많은 찬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 후에 그 논쟁을 잠재운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입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던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직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사람의 바룩으로서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46절까지 있는데요. 예레미야 46장에는 이집트의 멸망을 시작으로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6장은 애굽을 향한 멸망 예언입니다. 가장 먼저 애굽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고 피한 그들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면 전쟁도 없고 충분히 평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애굽으로 갔지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철저히 패하고 말 것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신우고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아마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충성되이 우리의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이그나치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혼란기에 폴란드의 수상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음악인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께서 아들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나머지 아들을 데리고 파데레프스키 연주회에 참석해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보이는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친구와 이야기로 나누느라 아이가 자리를 빠져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어 무대 조명이 들어오고 청중이 조용해졌을 때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들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이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몹시 당황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무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파데레프스키가 이미 무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자한 얼굴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연주하렴.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멈추지 마라, 계속해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세상과 다른 것들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중등부와 해외 선교 금연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에서 진행되는 더 로드 여름 캠프를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네팔 땅과 영혼들뿐 아니라 녹음과 미디어를 통해 성경을 보급하며 현지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번 선교 되게 하소서. 선교팀이 하나됨으로 사역을 잘 이루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캄보디아 지역이 우기 중이지만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8월 9일 말씀을 전하시는 길료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